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2021년 이제 마지막 주일을 또 지키고 있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또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우리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살아신 내 아픔과 기쁨이 수고와 평화와 하시길 날마다 내 곁에 날마다 주님 내 곁에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 내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어린 나를 품에 쉬는 동안 살피시 나 약속하셨네 인생이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 우리 다시 한번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마다 주님 약속
걸어라. 할렐루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더.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 걸어라. 아멘.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아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일어나 걸어라. 주님께서 우리를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차게 하나님께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는 말이세. 우리 힘차게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글쎄 죄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우리 목소 높여. 내가 매 십자가 내가 매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그새 죄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필때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 내가 매 십자가 내가 매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그새 죄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에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리서. 우리 선포하며 내가 매 십자가 내가 매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그새 죄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 십자가 앞에 내가 매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그새 죄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나갑시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 영광의 찬송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영광의 왕이심을 우리 찬송으로 선포하며 나갑시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하늘,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만하신 당신의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이세, 호산나 다이세,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이 예수 주의 시간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를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다시 한번 선포하며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를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12월 26일 우리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면서 찬송가 304장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현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께 새 사랑이 증량하며 가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들음 아래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새 사랑 그 어찌다 쓸까. 저 하늘로 비사도 제 의지 뭐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께 제 사랑이 증량하며 가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달라고 우리 다 함께 합심으로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나라에 은혜를 주옵시고 우리 교회 위에 은혜를 주옵시고 우리 각 심령의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사모합니다. 은혜를 갈급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박경환 장로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성일에 우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죄악의 허물을 벗지 못하고 옛사람의 행실대로 살았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방인들처럼 불의와 타협하며 살아왔음을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우리들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 예수님의 고귀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들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이 온전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나라와 백성을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치가 안정이 되고 코로나가 종식되어 경제가 다시 부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리 놓는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자리가 차고 넘쳐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올해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올 한 해
또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까지 온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도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돌봐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줄 믿습니다. 또한 코로나가 확산 중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단 한 사람도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막아주셨습니다.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도 해결되게 도와주셔서 내년에는 성도들 가정마다 범사가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고 물질 때문에 어려움당하지 않게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올 한 해도 우리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 수고하신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한테도 축복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감격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어 말씀을 선포했을 때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년에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는 학생과 청년들한테도 내년에는 평탄한 길을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예배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은 봉사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년에도 많은 일꾼들을 보내주시어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첫 시간 운영이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우리들 지혜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스크린을 참고해 주시고요. 또 주보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강조하는 거지만 교회 현장 예배 오실 때는 우리 철저하게 방역 지침에 잘 따라 주시고, 또 저기 온도 체크는 30도 이하가 되면 로로 떠서 체크가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밖에가 추우면 우리 손이 또 시려우면 또 체크가 안 되니까 그때는 잠깐 고기 주변에서 좀 손을 따뜻하게 했다가 다시 재면 한 32도부터 이렇게 체크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로로 떴다고 해서 이상한 건 아니고요. 30도 이하의 체온은 감지를 안 하니까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성탄 예배와 행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바로 그 다음날 또 주일날 예배 드리다 보니까 또 몇 분이 또 우리 또 청년 하나도 그렇고 또 2명도 그렇고 또 우리 박진정 원사님도 또 추워서 못 나오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여러분 우리 연말까지 조금만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또 맞이하는 그런 은혜가 요번 주 요일까지, 그리고 또 토요일은 하루 쉬고 또 주일날 새해에 다시 만나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건강관리, 컨디션 관리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송구영신 예배는 이번 주 금요일 9시 반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시 반에 드리고 성찬은 안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가정별 안수 기도해드리고 그 다음에 말씀을 뽑고 제가 또 가정별 액자를 준비해서 이렇게 놓으면 받아가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최대 맥시멈으로 한 11시나 11시 한 20분 정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고, 그리고 그 다음날 토요일날 충분히 쉴 수 있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아시고 다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 또 자녀들 있으면 다 이렇게 오셔서 함께 기어 예배로 마무리하고 또 예배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 달력 안 가져가신 가정은 달력 가져가시길 바라고요. 또 전도용으로나 또 혹시 달력이 필요한 그런 기간이나 가정이 있으시면 또 가져가셔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에는 벌써 신년 주일입니다. 연말 연시는 굉장히 바쁘고요. 또 올해는 막 금토 주일 이렇게 막 뛰다 보니까 굉장히 좀 분주한데, 그러면 기억하시고 이번 주 주일날도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오시면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통해서 또 꿈을 이루게 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결산이 좀 늦었어요. 항상 늦지만 제가 하여튼 1월 달 안에는 결산을 마무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요. 2022년 목회 계획은 얼추 제가 이렇게 맥시멈은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는 조금 한 1, 2주 사이에 프린터에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 날 고 우성애 목사님 4주기 추모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소성원 장로님 아내분이신데 오전 11시에 오살리 기도원 추모공원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시간이 되시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고, 또 거의 다 직장생활 하다 보니까 뭐 참석을 못해도 저하고 장로님하고 같이 가서 추모 예배를 드리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나 환우, 청년, 학생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이제 내년에는 조금 더 이렇게 성장하는 교회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좀 조금 안정이 돼야 하는데 안정이 되다 보지 못하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도 한 10분 정도 나오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안정될 수 있도록, 또 다시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다음 주 주일부터는 주정헌금 봉투, 또 여성교회 남성교회 회비부터 새로 다 하셔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송구영신 예배 말씀을 지금 또 준비하고 있고요. 또 신년 예배 또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어떤 말씀을 증거할까 계속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기대하시고 오시면 하나님께서 또 부정한 종을 통해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들이라 제가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수고를 꼭 기억하여 주셔서 열매로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는, 여기에 모이느니 주의 은총 받은 자,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소중한 예물 하나님께 바칩니다. 어제는 성탄 감사 예배로 또 소소한 행사로 영광을 돌리고, 오늘은 2021년 마지막 주일 송년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께 엎드리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여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귀한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어제는 성탄 예물을 하나님께 준비하여 바쳤고, 오늘은 11조와 감사 예물과 주정 예물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이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여, 이 모든 예물을 흠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응답과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냥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예물이 아니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바칩니다. 주님, 이 예물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가 올곧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교회 학교가 생겨서 양육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교회의 담장을 넘어 지역사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 올해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는 은혜를 더 열어 주옵시고, 하나님께 즐겨드려서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1년 동안 악기팀으로 연주하고 또한 반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의정부에서, 구리에서,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농동에서, 또 인근 호평동에서 올라오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흩어져 있다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늘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헌신하는 우리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갑자기 강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우리 성도들 건강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오늘 나오지 못한 심령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모든 것을 흠양하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에는 샬롬 중창단이 나오셔서 우리 또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지내온 것 주의 크신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로 17절까지. 골로새서 3장 12절로 17절까지. 아마 설교를 기억하시는 분은 이 본문은 저번에 추수감사절 때 했던 본문인데 라고 하실 분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한 달 전에 추수감사 주일 예배 때 이 본문을 다뤘어요. 근데 어제 왠지 자꾸 하나는 구약이고 하나는 신약으로 이렇게 기도 중에 하나님이 또 이 본문을 주셨는데 어떻게 메시지가 준비된 메시지가 잘 전달될지 모르지만 오늘은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로 17절까지 우리 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자, 우리 12절부터 17절까지 번갈아 가면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수고 참 많으셨습니다. 또 코로나의 그 팬데믹 현상 속에서도 정부의 지침대로 현장 예배 나올 때는 나오고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는 예배 드리고 이렇게 순종해 주시고 따라 주심을 정말 감사하고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때를 따라 내년에는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제가 한 달 전에 또 추수감사절 때 본문을 또 통해서 은혜를 나눴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시각으로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옛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으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지미 카터에 대한 일화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미국의 대통령이었죠. 지미 카터는 그분이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할 때 해군 제독이 어느 날 그에게 찾아와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이 자네는 이번에 몇 등으로 졸업하게 되었는가?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지미 카터가 머리를 긁적긁적 하면서 조금 쑥스러웠는지 창피했는지 57등으로 졸업하게 됩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57등은 거의 꼴등의 수준인가 봅니다. 그래서 제독이 다시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것이 자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고 생각하는가? 라고 물어보자. 그랬더니 이 지미 카터가 솔직히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갑자기 이 제독이요, 이 졸업생이었던 지미 카터를 향해서 호되게 외치는 거였습니다. Why not the best? 그러니까 너는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왜 열심히 준비하지 않았는가? 라고 이 제독이요 호되게 외쳤다고 합니다. 이 제독의 말 한마디가요 지미 카터의 가슴에 박혔고 그것이 그의 좌우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한다.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자. 그래서 그런지요 그 이후에 일개 땅콩 출신인 그가 미국을 다스리는 강대국을 다스리는 대통령이 된 것이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 우리는 아름다운 삶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오늘 2021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느끼고 있는 공통된 마음 하나는 내가 과연 올해 최선을 다했는가라는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좀 더 열심히 살 걸, 좀 더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 생활을 할 걸, 또 신앙적으로 보면 좀 더 말씀을 읽고 묵상할 걸, 기도할 걸, 또 가정과 직장을 보면 좀 더 열심히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에 최선을 다할 걸이라는 그런 아마 아쉬움이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좀 반성도 해보고 뉘우침도 있고요, 또한 새해를 맞이하는 얼마 남지 않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묵은회를 정리하는 마지막 주일 아침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한 이 말씀을 토대로 함께 살펴보면서 몇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부터 11절까지를 보면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두 가지를 당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했더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새 사람이 되었으니 그 사람에 걸맞는 옷을 입고 살 것을 당부하고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전에 에베소서를 살펴보면서 말씀드렸지만 옛사람, 새사람 누구를 얘기합니까? 나이 들어가는 사람은 옛사람이고 또 이제 청년들, 학생들은 새사람을 얘기합니까? 그 의미가 아니죠. 쉽게 말씀드리면요, 옛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그러고요, 새사람은 예수 믿어 거듭난 사람을 새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믿는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로부터 9절까지를 가만히 보니까요, 이 옛사람의 옷들을 좀 이제 벗어버려라 라고 합니다. 그 옛사람의 옷이 뭔가 했더니요, 음란, 부정, 사욕, 탐심, 우상숭배,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 이런 모든 옛사람의 옷들을 다 벗어버려야 할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골로새서 3장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제 예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났지 않았냐, 이제 예수를 믿어 새 사람이 되지 않았냐, 이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창조의 사람으로 다시 만들어지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에 맞는 새 사람의 옷,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될 수 있는 거룩한 옷을 입고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당부해 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옛사람의 옷은 벗어버리고 거듭나 새 사람이 됐으니 그 신분에 맞게 새 사람의 옷을 입을 것을 권면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옷은요,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옷은 한 사람의 인격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옷은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요, 트레이닝복을 입으면요, 우리 몸이 가볍죠. 가볍게 행동할 수밖에 없고 또 함부로 행동할 수도 있을 때가 있어요. 또 정장을 입으면, 제가 좀 더워서 너무 땀을 흘리고 그러다 보니까 또 안경에 이게 자꾸 뭐가 생겨서 넥타이를 지금 안 매고 있는데요, 이 정장을 입으면 행동이 어딘가 모르게 좀 무거워집니다. 더러운 옷을 입으면 마음대로 행동해지고 싶어지고요, 깨끗한 옷을 입고 새 옷을 입고 나가면 그날은 왠지 내 행동도 조심스럽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 그 옷에 맞는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새 사람이 된 저와 여러분들이 입어야 할 옷이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본문 12절을 한번 보세요. 자, 우리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에 무엇을 입고요? 옷을 입으라라고 합니다. 새 사람이 된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긍휼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그러운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비의 옷을 입으래요. 친절한 마음, 베풀 수 있는 마음을 품으래요. 겸손의 옷을 입어야 하고요. 인내하는 마음의 옷을 입어야 할 것을 12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인내하는 이런 옷들은 누가 입으셨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이런 옷을 입고 33년 동안 사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입으셨던 이 옷, 주님이 입으셨고 행하셨던 이 덕목들, 바로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가 입어야 할 옷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덕목들의 옷이야말로 우리 신분에 합당한 옷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12절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어떻게 신분이 바뀌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한번 자세히 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으로 신분이 바뀌어졌대요. 할렐루야.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관계였어요. 마땅히 심판받아야 할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귀중한 존재인 줄 모릅니다.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세상에 믿지 않는 자와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르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 다름의 기준이 뭐냐? 성경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냥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그냥 어떤 행동이 조심스러운 그런 행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과 다름의 거룩의 기준은 뭐냐? 도덕이 아니라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살면, 성경을 따라가면, 말씀대로 따라가면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또 하나 어떻게 신분이 바뀌어졌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백성이 됐잖아요. 사랑받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날마다 사랑하며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시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과 거룩한 백성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영적인 신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그 신분에 맞는 옷을 입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오늘 바울이 강조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2021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과연 우리가 올 한 해 옛사람의 옛 과거의 헌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새 옷을 입고 살았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면서 새해에는 새 옷을 입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우리 다리놓는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두 가지로만 준비했어요. 첫 번째는 우리는 과연 사랑으로 용서의 옷을 입고 살았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자, 우리 본문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자, 여기서 보면 누가 누구에게,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저에게 불만이 있거든 이라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얼마든지 불만이 있을 수도 있지요. 다른 사람에 대하여 미워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분한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떨 때는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불평한 마음, 또 불만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에게 불만의 마음을 품고 살게 되면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요, 그 사람을 피하게 됩니다. 그 사람을 멀리하게 돼요. 특히 교회 안에서 그런 관계가 되면요,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뚝 끊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는데 내가 저분과 관계가 좋지 않다 보면 마치 그 은혜가 나에게 안 오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불편해요. 은혜도 안 돼요. 짜증나요.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 13절을 자세히 보면 다른 누군가에게 불평할 일이 있고 불만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때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성경은 용납해 줘야 하고 용서해 줄 수 있는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이 우리에게 작동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자,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베드로가 어느 날 예수님께 다가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님, 다른 사람이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를 해줘야 할까요? 그래서 베드로가 7번이면 되지 않을까요? 하고 자기 스스로 답을 내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7번은 완전수예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러면 예수님이 그래 7번 완전수, 그래 그 정도는 용서해야 한다 라고 할 줄 알았는데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마태복음 18장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베드로에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7 곱하기 77을 곱해서 그 정도의 숫자로 용서하라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이 말은요, 용서의 횟수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것이 하나 있다면요, 아마 상대방을 용서하는 일일 겁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성도라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때로는 목사라는 직분, 장로라는 안수일사님, 권사님, 지사님이라는 이런 직분 때문에 내가 먼저 용서해야 한다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일입니다. 그렇죠?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니까 그 용서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할렐루야, 무엇처럼 우리도 무엇하게 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그 행위를, 주님의 그 용서함을 본받아 용서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작동되어야 하느냐? 바로 십자가의 마음이 작동되어야만이 상대방을 용서해 줄 수 있더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마음이 작동되어야만이 상대방을 품어줄 수 있고 용납해 줄 수 있고 이해해 줄 수 있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죄를 달려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십자가의 마음을 품을 때 상대방을 이해해주고 긍휼과 자비와 온유의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마음은 그럼 어떤 마음입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걸 바울은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자,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야, 여러분, 용서의 마음은 바로 사랑의 마음이 작동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그 어느 누구도 용납과 용서를 베풀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새 번역 성경으로 보니까요, 이렇게 풀어놨어요. 여러분 앞에 보시고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2절, 내가 예언하는 능력, 말씀을 선포하는 능력이 있고 말씀을 잘 주의하는 능력이 있고 말씀을 잘 해석하는 능력이 있을지라도, 또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것 또한 아무것도 아니래요. 3절, 내가 모든 소유를 나누어 질지라도,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많은 일을 하고 또 많은 선행을 베푼다 할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내가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또 모든 것을 실천하는 그런 도덕적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도 내 마음에서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오지 않는 그런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래요. 우리가 방언을 하고 또 말씀을 잘 주의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의 아가페적 사랑이 있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할렐루야. 혹시 올 한 해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불만을 참지 못할 때 있지 않았습니까? 용납하고 용서해야 하는데, 사랑으로 품어줘야 하는데 얼마만큼 품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다가갔을까요? 자, 가깝게는 우리 부부를 한번 봅시다.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향할 때 우리는 정말 얼마나 그 상대방을 용납해주고 이해해주고 사랑으로 품어줬을까요? 또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사랑을 얼마만큼 심어줬을까요? 또 조금 좀 넓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 옆에 있는, 내 뒤에 있는, 앞에 있는 성도들에게 얼마만큼 용납해주고 사랑으로 다가갔을까요? 조금 더 넓이 있게 나갑시다. 이웃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새 사람이 된 사람으로서 얼마만큼 용납하고 사랑하며 나갔느냐는 거예요. 이걸 한번 우리가 올해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사랑은 서로 다른 사람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신비한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합니다. 사랑은 서로의 수치를 가려주는 옷이고, 사랑은 화음이며, 사랑은 천국의 시작이고, 사랑은 상처를 아물게 하는 묘약이고, 사랑은 용기를 솟아나게 하는 보약이라고 합니다. 사랑은 나란히 걷게 하는 꾸준한 여행의 동반자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를 믿고 거듭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예수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상대방을 용납해주고 이해해주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숙제를 내드릴게요. 오늘 저녁에요, 가족들하고 좀 같이 한번 식사를 한번 하세요.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올해 수고 많았다, 내가 아빠가 엄마가 이해하지 못했던 점 있다면 내가 용서를 빈다, 그러면서 사랑한다. 또 아내와 남편에게요, 좀 손 붙잡고요, 올해 수고 많았어, 내가 이해하지 못했어, 용납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지, 주의 이름으로 사랑한다 라고 고백해 보세요.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우리는 그걸 잘 못하네요. 한번 해봅시다. 제가 아무리 강단에서 이렇게 외칠지라도요, 여러분이 해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해보세요. 어색하죠. 저도 우리 와이프한테 손잡고 사랑해, 이건 할 수 있어도 미안해, 용납해, 나 자기 그때 이거 이해 못했었는데 이해할게 라고 하면 그게 얼마나 쑥스러운지 몰라요. 안 되지만 저도 오늘 좀 해보겠습니다. 해봅시다. 아멘이 크네 우리 와이프가. 해봅시다. 그래서 올해 한 해 우리가 용납해주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사랑으로 다가가지 못했다면, 그렇다고 그것을 위축이 되어서 여러분 가라앉지 마시고요, 그러지 못했다면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해서 사랑의 옷을 입어서 우리 가족들을 용납하고 이해해주고 우리 성도들을 용납하고 이해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새해 며칠 안 남았는데 새해가 기대가 되는, 우리 가정이 이러면 되겠구나, 우리 부부가 이렇게 사랑으로 나가면 코로나의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희망이 보이는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두 번째로 올 한 해 우리가 감사의 옷을 얼마나 입고 살았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자, 우리 본문 15절, 16절, 17절 한번 보세요. 15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16절 하반절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17절 하반절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15, 16, 17 이 짧은 본문에서 바울은 감사에 대한 이 단어를 무려 3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강조하는 거예요. 감사가 없으면 항상 불만이고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가 없으면 불만과 불평이 쌓이고요. 불만과 불평이 쌓이다 보면 내가 어딘가 모르게 불안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모든 일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면 그 마음에 15절 보니까 평강으로 채워질 수 있더라는 거예요. 감사해 보면 나타나는 게 평강이에요. 그래서 평강은 감사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 한번 진정으로 한번 감사해 보세요. 그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기뻐요. 기쁘니까요 내 마음에 평안해지더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코로나19로 여러분 모든 것이 닫혔죠. 제한적이죠. 힘든 상황이에요. 이거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해 보면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평강이 내 마음을 지배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다스리고 지배해 주니까요 어떤 현장에 나가서라도 기쁨으로 일할 수 있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한국 기독교 역사에 아주 신앙의 본이 되셨던 목사님들 가운데 예수 천당 이 구호를 외쳤던 최건능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의 일화 가운데 하루는 최 목사님이 길을 가는데 일본 순사를 만났다고 합니다. 근데 보통 사람 같으면 이 순사들을 만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당시 일제치하의 한국 사람들은 모두가 다 무서워서 벌벌 떨고 도망쳤어요. 꺼려했습니다. 그런데 이 최 목사님은 이 순사들 앞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요 당당하게 예수 천당, 예수 천당,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이런 구호를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일본 순사들이 예수교를 전한다는 죄목을 붙여서 이 최 목사님을 경찰서로 끌고 가 취조를 하기 시작했어요. 온갖 고통스러운 그 취조를 시작하기 했어요. 순사들이 말하기를 이제 최 목사님에게 천당을 보여주면 내가 풀어주고 내가 믿겠다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최 목사님은 일본 순사에게 가슴을 갑자기 활짝 열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피투성인 이 가슴을 활짝 보이면서 말하기를 내가 하늘의 천국 본점을 보여주지는 못하지만 그 지점, 천국의 지점은 보여줄 수 있소이다. 하나님이 계시는 내 가슴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라고 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치료를 받으면서 그 고통스러운 순간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의 마음은 하나님의 평안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을 직접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우리를 통해 감접적으로는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다스리는 우리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 저분의 가정, 저 사람의 가정은 지금 왜 이렇게 힘들다고 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평안해 보일까? 왜 이렇게 마음에 기쁨이 넘쳐 보일까?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소리가 들려야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니까. 그 평강이 넘치니까 그 어떤 일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게 되고 기쁨으로 일을 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요 우리 한번 점검해 봅시다. 마음에 걱정이 있고 불안이 있고 평안하지 못하면 역으로 우리의 삶이 감사가 부족해서 그러지는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하루에도 몇 번씩 평안할 날이 없는 이 땅에서 매일 온갖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울이요 16절에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풍성하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오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많은 어수선한 문제들이 생긴 이 골로새 교회에 너희가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해야 한다. 감사하면 평강이 마음을 지배할 것이고 그 감사할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은 너희 심령에 예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이 풍성하게 채워질 때 그 심령에 평강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할 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충만해지면 그 어떤 시련과 태풍을 만날지라도 그 안에서 평안해지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옛사람의 옷들, 아직도 완고하고 아직도 추한 모습을 갖고 있던 옷들을 벗어버리고 궁일의 옷과 자비의 옷과 온유의 옷과 오래 참음의 옷과 겸손의 옷을 입어서 사랑으로 용납해지고 감사의 옷을 입어서 날마다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한 모습으로 세워지는 다리 놓는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나를 붙들어주는 것을 느껴야 돼요. 말씀이 나를 살게 한다는 것을 경험해 봐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양육해야 돼요. 저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고 이런 부분은 내게 도전이 된다고 하면 그걸 붙잡고 기도하여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매일 걱정하고 매일 염려하고 매일 불평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렇게 살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감사할 것이 있어야 감사하지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가만히 한번 우리 한 해를 돌아봅시다. 우리에게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우리 장로님이 대표로 기도해 주셨지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정말 우리의 힘일까요? 저는 어제 교회에서 말씀을 준비 안 하고요, 우리 집에서 말씀을 준비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책상에 앉으면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작년 이맘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작년 이맘때 우리는요 성탄 예배 못 드렸어요. 2부 순서도 갖지 못했어요. 교회에 모이지 말 것을 행정명령을 내려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데 영상도 안 드렸어요. 제가 준비 안 했어요. 그리고 그냥 얼굴 한번 보자. 한 2달을 얼굴을 못 보니까요 제가 너무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 한번 보자 그러면서 선물을 준비하고 달력을 준비한 거를 한 사람 한 사람 한꺼번에 오지 않고요 한 분 한 분 오셔서 또 인사 나누고 그러고 흩어졌어요. 송구 영신 예배 어떻게 됐어요? 영상으로 예배 드렸어요. 영상으로 예배 드렸어요. 그냥 장로님 2분만 오시고 나머지는 아무도 안 오셨어요. 안 오시게 했어요. 그런데 이 영상이라는 게요 참 희한해요. 드리다가 한 10분 지나면요 저도 영상 그냥 끊어요.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 유명한 교회에서 영상을 예배를 기가 막히게 만들어도요 이 영상 자체 한 10분 정도 보니까요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특이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정부가 그래도 이렇게 조금 제한적으로 허용해줘서 어제 성탄 예배 드리고 또 행사도 조금 소소하게 갖고 또 이렇게 또 모여서 마지막 주일 예배 드리는 이 자체가요 저 너무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우리 가정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슬프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셨어요. 힘들지?
어렵지? 그러면서 내 가슴을 쓰다마 주셨어요. 내가 힘들어할 때 다른 사람들은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지만 성령은 나를 관심 갖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셨어요. 내가 쓰러질 때 하나님은 나를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굳건하게 해주셨어요. 올해 중간중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위기도 있었고 자녀들 때문에 가슴 조아리며 때로는 물질 때문에 고통스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부족한 게 많았죠. 어느 해보다 코로나 이 생각지도 않던 감염병, 전혀 알지 못했던 이 감염병 때문에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사업이, 또한 우리의 모든 계획들이 숲으로 돌아갔어요.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생각지 않는 문제들이 여기저기서 계속해서 생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한번 보세요. 가만히 오늘 댁에 가서 조용히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지금 가정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당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올 한 해도 가만히 보면 작년보다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뭔가 좀 보일 듯 코로나가 좀 안정이 될 것 같다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더 팬데믹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백신이 맞으면 조금 안정되겠지, 그걸 뭔가 조금 이제 좀 추진력 있게 좀 해봐야겠다 그러면 영락없이 또 팬데믹 현상으로 제한적으로 또 영상으로 예배 드려달라 뭐 그렇게 또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마음이 헤아릴 수 없는 아픔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교회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반 이상이 안 나와요. 연세 드신 분들도 나오고 싶어 하는 분도 계시지만 나오지 마시라고 했어요. 혹시나 모르니까 멀리서 나오지 마시라고. 그러다 보니까요 참 막막해요. 미래가 목회를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아주 심각하게 고민하고 또 염려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요. 참 감사한 거는 제가 뭔데, 제가 뭐 능력도 있지도 않고 뭐 유명한 목사도 아니고 뭐 배운 것도 없고 설교도 늘 들으면 그 내용인데 아무것도 없는 저에게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고 제 곁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없었으면 저 목회 못하죠. 그러니까 제가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조금 계획되는 게 좀 머뭇 안 됩니까? 여러분 새해 기대하세요. 그래서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는 지금 어떤 말씀을 본문을 가지고 준비할까 계속 기도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희망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이제 선포할 겁니다. 몇 주 동안 그 희망의 메시지를 듣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꿈틀꿈틀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오늘 과연 우리가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고 살았느냐, 궁일의 옷, 자비의 옷, 온유의 옷, 겸손의 옷,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살았는가, 그러면서 과연 상대방을 사랑으로 용납해주고 너그럽게 품어줬는가, 또 내가 감사하고 있는가. 할렐루야. 이걸 점검해 보며 그러지 못했다면 이제부터 사랑의 옷, 용서의 옷, 감사의 옷을 제대로 입고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하여 새해부터는 내 옆 사람부터 너그럽게 품어주고 또 지금 상황에서도 감사가 넘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우리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 그 주님이 늘 돌봐 주실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요 우리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그래도 우리 남편 지켜주시고 우리 아내 돌봐주시고 우리 장로님 또 우리 안수일사님 우리 권사님 지사님들 우리 청년들 돌봐주신 거 감사해 봅시다. 더구나 우리 또 자녀들 또 아무 또 사고 없이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감사해 봅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까 우리 또 뭐 이건 뭐 준비된 멘트가 아니지만 아까 서성원 장로님 그러시더라고요. 다혜가 오면 뭐 음식은 그렇게 많이 한대요. 근데 설거지를 안 한대요. 그 설거지는 다 아빠가 한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참 마음에 도전이 됐어요. 자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냐. 자식이 있기 때문에. 자식이 없으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 하지 않냐. 그것도 은혜래요. 제 말이 참 그 말이 제가 참 도전을 받았어요. 우리 아들 우리 하은이요. 제 기준에서는 아직도 못 찼어요. 아직도 못 채워요. 이렇게 해주길 바라고 이렇게 해주길 바라고 목사 아들로 목사 딸로서 이렇게 서주길 바라는데 제 욕심이에요. 근데 이렇게 또 반주하고 꾸역꾸역 나와서 예배당에 또 반주하고 이게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현빈이도 오늘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어제 피곤해서 나오잖아요. 우리 병준이 금요일 날 나와서 또 반주도 합니다. 나 감사해요. 우리 이런 거 감사해 봅시다. 우리 박경환 장로님, 김혜순 지사님, 우리 서성원 장로님, 김문자 지사님 가정, 또 김구영 지사님 가정, 이상시 지사님 가정, 우리 얼마 안 됐지 않아요? 그런데도 여기까지 온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찬양해 볼까요? 우리 고백합시다. 그래도 건강한 것도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나 할 수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보세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것을 믿고 또 의지하며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 늘 돌봐주셨잖아요. 늘 돌봐주실 거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나는 확실히 왜 내게 굳센 믿음 주셔서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복음 주셔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나 할 수 그 평안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하 내 모든 형편 하시는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 그분이 늘 도와주세요. 돌보 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해야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은혜 아닐까요? 믿어지는 게 은혜 아니에요? 예수 믿게 하는지 나 수 하나님은 아셔요. 우리를 계획대로 쓰신다는 걸. 아멘. 믿고 또 의지하 내 모든 형편 내 모든 형 잘하는 주님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언제까지요? 주 재림하실 때까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호 우리 눈으로 주님 보는 날이 곧 올 거예요. 아멘. 또 주님 만나 그곳 떠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한 내 모든 형편 내 모든 형 살아는 전에. 할렐루야. 아멘. 골보 맞은 주님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내가 믿고 또 오지 않은 믿고 또 의지한 내 모든 형편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 늘 돌봐주십니다. 골보 봐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여러분 한번 조용히 두 눈을 감아 보실래요? 우리가 이제 한 해를 접는 이 시점에서 오늘 여러분에게 숙제를 정말 아까 말씀 속에 드렸죠. 이따가 가정에 돌아가실 때 부부가 되시는 분들은 손을 꼭 잡고요, 한 해 동안 수고했다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했던 것 잘못했다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그 말 들으면요 마음속에 감사가 넘칠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들도 자녀들한테 아빠가 엄마가 용납하지 못했던 것 이해해달라 한번 해보세요. 자녀는요 표현 안 해도요 마음에 뭉클할 겁니다. 해보세요. 어색하지만 해보세요. 그때 그 가정에 감사가 있어요. 그때 사랑이 있어요. 주님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단하세요. 주님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온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를 돌봐주시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다가온 새해는 좀 더 희망을 걸고 살겠습니다. 주는 우리 가정을 붙들어 달라고, 우리 가정을 인도해 달라고, 우리 가정을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헌옷은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고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말씀 생각하며 우리 잠깐 1, 2분간만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남편을 지켜주시고 아내를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돌봐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두 분의 장로님, 우리 두 분의 안실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지사님들,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들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정한 정 옆에 우리 성도들이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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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했던 건 용서하여 주시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감사주며 더 많이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며칠 안 남는 이제 올해는 벗어버리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희망을 걸고 살게 하소서. 희망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꿈꾸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때를 따라 우리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직장에 나가 일할 수 있게 하심도 감사하고, 사업장에서 근무할 수 있게 하심도 감사하고, 학교를 다니고 공부할 수 있게 하심도 감사하고, 가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시끌벅적하지 않을지라도 가정이 존재하여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동안 베풀지 못했던 이 너그러운 마음, 오늘부터 다시 십자가의 마음이 작동되어서 너그럽게 품어주기를 원합니다. 부부끼리, 부모와 자녀, 또 교회 성도들과 목사와 성도들 사이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내 힘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올 수 있음을 고백하며, 이 감사 속에서 내년에는 희망을 걸고 살아갈 수 있도록 꿈꾸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부정한 종 곁에 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작은 교회 악기팀이 있게 하심도 감사하고, 부정한 종의 말씀을 듣고 화면으로 화답하여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심도 감사하고, 우리가 서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 금요일 날 만날 것을 기약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사랑의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새 옷을 입어 새해를 맞이하기 원하여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생업 위에,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넘쳐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로 나아갑시다. 자, 우리 인사합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하며 삽시다.